우리가 마음 모아 하나님께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의 공허함을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지 않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온 세계를 볼 수 없는 지엽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지엽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집중해 주시는,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겠사오니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살펴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금요심야 이 기도회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태어나면서 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90년도에 금요심야를 갔다가 하필이면 그날이 산기도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저 청년 때 산기도는 잠깐 산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10시에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그전에도 물론 제가 뭐 울며 불며 기도한 적이 초등학교 때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3학년 때도요,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막 울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울면서 기도했냐면 옆에 애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보고 제가 열심히 울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가 옆에서 슬퍼하는 아이를 보고 제가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도 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고,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여러 신앙적인 경험이 있지만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는 정말 절대적인 그 경험의 순간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산기도를 가서 거기서 한 3, 4시간쯤 기도하다가 새벽이 됐을 때, 밤에 올라갔는데 한 새벽 3, 4시쯤에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목사 큰아들로 성경시험 보면 맨날 1등하고 뭐 그냥 교회가 저의 모든 삶의 전부였는데도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날은 너무나 다르게,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대학교 제가 1, 2학년 때인데 특별히 1, 2학년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과 참 많은 기도원도 가고 또 많은 말씀도 듣고 또 많은 곳도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분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목회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지만 제가 겪어왔던 그분이 늘 이 산기도가 제 기억에 남듯이 그 당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옷을 이끄셨던, 그 다음에 그 1, 2학년 때 그 파릇파릇했던 그 청년기를 함께 보내주셨던 목사님이 늘 떠오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돌아가셔서 어제 이제 그분의 장례식장을 이제 이 저녁에 쭉 가는데 많은 생각이 막 중첩이 되더라고요. 막 떠올리고 여기 갔던 것, 저기 갔던 것, 그때 산기도 때 같이 기도해 주셨던 것, 제가 막 여러 가지 또 성령 체험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막 두드려주면서 네가 드디어 뭐 이렇게 막 해주셨던 것들이 그 운전해 가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장례식장에 딱 도착했을 때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쏟아놓고 또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도 쏟아놓고 일정히 앉아있다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금요심야,
1990년에 그 여름의 금요 심야, 또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목사님, 굉장히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신앙적 경험이 있지요. 뭐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한 가지 한번 대보라고 하면 분명히 바로 떠오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저런 경험이 많지만 굵직굵직한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안 읽었네요. 이 금요심야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왜 본문을 안 읽고 지나가나 했더니 약간 예배 순서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구나 싶네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이 바울에게 많은 경험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바울의 뇌리에 늘 남았던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9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세 번째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니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육성처럼 듣고, 어디를 가겠다 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 구체적으로 보이고, 어디를 갈까 하면 그 다음 내가 디뎌야 될 그 발걸음 자국자국이 막 보이면서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치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사도행전을 쭉 통틀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뭐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인공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베드로인데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장까지 전체를 통틀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환상적인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좋은 말씀이다, 외워야지, 이런 말씀 말고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뇌리를 스치는 게 아니라 그를 막 흔들었던 그 말씀의 경험은 딱 3번입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딱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막 가는 도중에, 우리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도중에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6장 9절에서 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지났어요. 16장 9절에서 또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다 금방금방 지나갔으니까 다시 방문하면서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게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고. 벌써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면 늘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착착착 진행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냥 무작정 갔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겠지 하고 갔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멈춰 세웠어요. 소아시아 아니고 유럽으로 오라고, 마게도냐 한 사람을 통해서 넘어오라고, 유럽으로 넘어오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적 체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나오는 체험입니다. 고린도.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세 번째는 고린도에서 세 번째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듣습니다.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이후에 2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7장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한 번,
2번 더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적으로 생생하게 육성처럼 들은 건 딱 5번입니다. 그렇게 5번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성경이 바울이 겪은 모든 환상적인 체험을 다 적었다, 다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이런 환상적인 체험, 천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분명히 기록했을 게 분명합니다. 신비로운 역사만큼은 분명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환상적인 말씀을 들었다면 놓치지 않고 적었을 게 분명하죠. 그런데 분명히 5번밖에 없는 것을 보면, 특별히 오늘 18장까지 딱 3번밖에 없는 걸 보면 그 대단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것이 흔치 않은 일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울에게도, 또한 그것의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에게도 굉장히 오래오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분명하겠죠. 물론 중간중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아주 오랜만에 사도 바울이 아주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토록 고린도라는 그 지명을 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겠지만 그럼에도 고린도에서 듣는 그 말씀, 이 9절과 1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거기 고린도, 사도 바울은 늘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누가에게, 또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교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1세기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현대 교회에게도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예배를 영상으로 지켜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아주 9절부터 10절, 짧죠? 아주 간단합니다. 9절 2가지 명령, 10절 3가지 이유, 2가지 명령과 3가지 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몇 개요? 2개. 이유가 몇 개요? 3가지. 2가지 명령과 3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면 2가지 명령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8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렵게 사역을 하지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나름 사역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것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도 될 텐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왜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말씀할까요? 분명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그렇죠. 희한하게 침묵하고 싶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먹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먹지 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에게 그만 먹으라 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에게 자꾸 먹지 마 하겠어요? 어차피 안 먹는데.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까닭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왠지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이 말씀은 9절의 2가지 명령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입을 다물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두려워진 거예요. 추정해 보건대 여기까지인가 보다. 스물스물 반대들이 올라오고 더 늘어나는 숫자는 안 보이고 하니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더 이상은 전도의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은 내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다. 대적자들만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상황은 열악하고 더 위험에 빠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 이유를 보면 유대인들이 갑자기 폭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예측했던, 아니면 그 분위기를 이미 감지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떨어졌던 게 분명해요. 내가 이거 전한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결실에 대한 확신도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혹독한 곳이었던 게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흔들렸던 게 분명합니다. 얼마나 흔들렸으면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서 그에게 생생하게 말씀할 정도로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근데 사도행전은,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의 궁극적 저자인 하나님은 왜 이런 나약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18장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1세기 교회에게 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냥 이런 말씀만 좀 기록하면 안 될까요? 바울은 늘 담대했다.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고작 늘 잘한다. 이런 말씀밖에 없더라.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 없습니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숨겨야 남들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나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기, 치약을 중간부터 짜기,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옷을 벗어놓으면 꼭 아무데나 걸기, 예를 들면 이런 거지만 그냥 쉬운 예를 든 거고요. 남들이 알면 나를 함부로 할 만한 것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 이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도인데 이게 본문이, 이 성경이 기록되면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생전에 내가 세웠던 그 교회 교인들이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읽을 텐데 얼마나 소원이 있겠어요. 그들이 읽을 성경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만 좀 본문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읽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의 삶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치부도 막 드러냈어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심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선교여행 떠나기도 하고, 1차 때는 성령이 보내서 가더니 2차 때는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 본문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바울이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사도 바울도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생각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떨어지고,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12사도들, 또 사도 바울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본문에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웠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가 원래 우리랑 씨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일으킴을 받은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를 다독거리고 그에게 다시 확신을 불어준 데는 그가 우리랑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 9절과 10절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이 1세기 교회에게, 두려움에 빠진 1세기 교회에게, 또 두려움에 빠질 후대의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9절과 10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휘청거리는 순간, 하나님은 보낸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므로,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을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낸 거라 믿습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세 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대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고린도 이제 다 한 것까지만 아니다. 더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 나름의 사역의 결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그만둘까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신비롭게 나타나셔서, 오랜만에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직 많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보았겠어요? 읽었겠어요? 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그것을 놓칠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생소하고 심오한 말씀은 아니지만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대로,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선교 여행 중인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여행을 얼마 동안 갈까? 그러면 언제 다시 돌아올까? 얼마나 머물까? 언제 출발할까? 언제 돌아올까? 아니겠습니까? 언제 머물까? 얼마나 머물까? 언제 떠날까? 여행지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므로 이 부분, 이 체류 기간, 떠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빌립보로 넘어가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16장에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말씀 전할 곳이 없습니다. 회당을 가야 되는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이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초반에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하지만 큰 방에 부딪힙니다. 걸림돌에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도망갑니다.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처음에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곳에서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거든요. 그 폭동이 내려왔거든요. 결국 또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을 철학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아테네를 떠났어요. 재밌게도 그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라는 폭동들이 없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충분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선동해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테네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즉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저항이나 무관심에 부딪히면 떠났어요. 나로 별 관심이 없구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내 말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네. 떠났습니다. 환영하고 들어주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순탄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패턴이 고린도 전까지 계속됩니다. 환영하면 남고 거부하면 떠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누가 지켜보셨을까요? 주님이 지켜보셨겠죠. 너무나 환경에 휘둘리는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이 보았겠죠.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상황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기준으로 머물고 떠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봤겠죠. 그거 아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1절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1년 6개월 머문 것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뭐 대수인가 싶지만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갑자기 닥친 변화입니다. 이렇게 머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면 가거든요. 저항이 없을 때까지입니다. 변화를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오래 머문, 즉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여행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그래서 고린도입니다.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에베소입니다. 3차 여행 때 에베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 갇혔던 곳입니다. 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전 같았으면 벌써 떠났을 곳이 에베소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3년 머뭅니다.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습니다. 옥에 갇힐 정도로 핍박이 극심했던 곳이지만 가장 오래 머문 곳 에베소입니다. 이제 바울은 저항에 부딪혀도 머물고, 이제 바울은 순탄해도 떠납니다. 이전처럼 환경이 떠밀면 떠나고 환경이 푸근하면 머물고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가고 서는 것을 더 깊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환경이 아닌 인정, 박수 또는 거부, 저항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언제부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여정에 큰 전환점이 생겼던 겁니다.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 가족이 다 있을 텐데 그 가족 중에 혼자 나와 예배하는 분들 계시죠? 또 오늘뿐만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죠. 혼자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가족들을 두고 일부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제법 계시죠. 오늘 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너의 가족에, 너의 친척 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혼자 예배하는 여러분들, 혼자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기억될 말씀으로 말입니다. 또한 특히 바울처럼 그만두어야 하나 싶을 때마다, 떠나야 하나 싶을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특히 도무지 버틸 힘이 없고 마치 벼랑에 몰린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였을 때, 큰 결심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희미해져 갈 때,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마치 바울에게 각인됐던 그 고린도서의 그 경험처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생 기억에 남는 경험의 장, 말씀을 받는 장,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의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고 서는 일, 계속하고 그만두는 일, 가고 멈추는 일, 줄까 펼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만약에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만약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찬송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공교롭게도 이 찬송 370장은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한 가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90세가 훌쩍 넘은 어르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삶은 누가 봐도 기구한 삶이고요,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가냘픈 팔을 번쩍 들고 부르셨던 찬송이 370장입니다. 왜 370장이냐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37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같이 우리 교구장님과 목양사역자님과 구역장님과 함께 370장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린 잘 못 불렀어요. 그 권사님이 부르시는 모습에 감히 어떻게 따라 부를 수도 없었고 너무 먹먹해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부를 수 있는 찬송 370장. 이 370장이 그 권사님을 지금도 붙잡고 있고 앞으로도 붙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찬송가가 있었다면 부를 370장, 그 권사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들려도 부를 수 있었던 370장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오래 되었네.
주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사절은 조금만 느리게 불러볼까요? 조금만 느리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이 템포로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 주와 무슨 근심이요? 내 힘을 우리 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들려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말씀이 내 기억에도 평생 남을 기억의 말씀이 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시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가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공동체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에 원합니다. 주목하지 말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목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기 때문이며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깨달음 말고 고요한 중독 속의 깨달음 말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환상적인 말씀에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넘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내 가정에 우리 지인들 속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주와 내집 하늘로서 것들로 막히면서 뚫리는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막히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보게 하시며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영성이들 위해 하시고 해결이 하나님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연합공영 예배 때도 담임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리아올, 지교의 본립, 또 교육부서 공간을 확보 문제와 또 브라질 아우트리치의 남은 여정 역시 환경에 매달리는 여정이 아니라 가고 서는 것을 환경에 묶인 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톡 갈구하며 의지하는 모든 여정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 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획이 우리 본tum이 우리 진행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발걸음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휩싸이게 하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게 하소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교회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여정되게 하소서. 나올리시고 여러 가지 수요하시고 하나님의 비가 문제도 예배 문제도 하나님 매달릴 때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와 이렇게 하나님 귀한 들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의심이 생기거나 빨리 백성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지하고 말하는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해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따라가리 주님을 어떤 것도 나를 차지하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그만두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도무지 버틸 힘이 없다 생각될 때, 벼랑이 몰릴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한 그런 삶 속에 있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내게도 주옵소서. 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주시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성령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풀나무교회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